성탄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곳곳에서 성탄절 분위기가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국민들은 성탄의 즐거움보다는 속상함과 안타까움이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탄핵을 당해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 나라에는 여러 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또 대통령에서 파면된 분도 있고요. 이제 몇 개월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탄핵을 인용하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잘못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는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또 다른 대권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자녀 입시 비리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고 내일 구속 수감될 예정입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이 나라에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대한민국 5,200만의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도자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탁월한 능력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모든 국민을 존중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지도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이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지금 국회의원 중에는요, 3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대부분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다 교회 찾아다니면서요, 교회 표를 구하기도 하고, 같이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근데 전부는 아니고요. 한 3분의 1 정도가 실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교회 탓이죠. 그들을 잘못 가르친 목사 탓입니다. 교회가 복음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가르쳤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국회, 정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살아내는 분들이었다고 한다면은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국회에도 수없이 많이 들어가 있고 정부에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들이 믿음을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욕심 부리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지금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와 상관없는 듯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이런 사태들 보면서 여기저기서 시국 기도회가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시국 기도회에 참여했어요. 근데 시국 기도회에 참여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회일까라는 의구심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배가 아니라 비난의 자리고 정죄의 자리고 그래요.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탄핵시켜라, 구속시켜라, 구호 외치고. 저는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예배 자리에서 막 비난하고 구호 외치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회개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누구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것으로만 목소리가 높여지고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일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교회가 잘못했구나, 목사들이 정말 잘못했구나 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잘 가르쳤다고 한다면, 성도들을 잘 가르쳤다고 한다면
잘 가르치는 사람들을 정부에도 보내고 국회에도 보내고 다양한 영역으로 보냈다고 한다면은 그들을 통해서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많은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전혀 그 현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때 교회와 성도들은 그들의 죄악을, 이 나라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한 것은요,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면서 정말 울면서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처럼 우리 역시 조국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부터 이 나라는 새롭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이 나라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여기고 회개하지 않고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을 궁휼히 여기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땅을 고쳐주시겠습니까? 아니, 교회도 회개하지 않는데, 교회도 울며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궁휼을 베푸시겠습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나의 죄를 여기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궁휼히 여겨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을 보면 희망이 안 보여요. 희망이 안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또한 또다시 성탄절을 앞두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왜요? 우리가 정말 기대할 수 있는 완전한 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대를 완전하게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앞으로 장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장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두 가지 시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영원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빛이 비춰지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둠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신 곳이 어디라고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바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사랑을 실천하신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그냥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죽어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상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BC와 AD의 중심으로 오셨습니다. 달력 다 받으셨죠? 2025년 달력입니다. 그 2025년 달력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2025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거부하고 핍박했습니다. 예수님 누구신데요?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세상이 죄로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칠흑 같은 죄악의 어둠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둠 가운데서 잘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둠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죄로 인해서 영적 눈이 가려졌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죄로 가득한 세상, 구제불능의 세상입니다. 영적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니까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이 어두움 세상 가운데서 죄악의 눈이 멀어서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의 욕심에, 세상 육심에 눈이 떠졌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눈이 감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은 그냥 세상 탐욕으로, 권력욕으로 이글이글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니까 세상은 계속 망가지는 것이죠. 망가지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런 죄악 세상을 그냥 멸망 가운데 다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 세상에 대한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요. 그가 누구시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세주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으로 오셨어요. 야,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야, 저분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왕궁, 궁궐에 아주 화려한 곳에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국간에 태어나서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니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왜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야 되는가? 왜 그러셨을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 주님은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비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냥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비천하게 낮아진 것인데 가장 비천한 자리인 더럽고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높아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 얻으면 그거 자랑하고요,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애써서 살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 권력을 얻으려고요. 왜? 그거 얻어야지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그들은 화려한 것 좋아해서, 그들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걸 좋아해서, 사람들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 권력을 너무 좋아해서 거기에 눈이 멀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비천하게, 가장 비천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냄새나는 곳으로 주님은 가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마구간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오신 주님이 바로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KBS에서 만든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몇 분짜리 영상이었는데요. 가까운 곡성의 인면이라는 이 시골 마을 어느 작은 도서관 이야기인데요. 목사님 부부가 20년 전에 그 작은 도서관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뭐 쉬러 왔다가 도서관에 잠깐 들어오세요 하고 도서관에 들어갔어요. 뭐 거기서 이제 대화도 나누시고 하는데 그 연세 많으신 분이 앉아 있는 그 도서관에 이제 책꽂이에 책이 좀 뭐 이렇게 잘못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할머니 거기 책 좀 한번 바르게 꽂아 주시겠어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책을 꽂는다고 꽂았는데 거꾸로 꽂은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모님이 알게 된 것이 이분들이 한글을 모르시는구나 하면서 생각하고 이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는 어르신들 한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지나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다문화 가정들이 많은 거, 시골에는요. 시골에 다문화 가정들이 많은데 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방치되어지고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이제 도서관으로 다 불러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게 하고 또 공부도 가르치고 또 먹을 것도 간식도 주면서 이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이 책을 보고 사랑으로 돌봄을 받고 목사님 사모님으로부터 사랑으로 돌봄을 받고 또 건강하게 자라가는 모습들,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거든요. 이름도 알고요, 얼굴도 알고 그냥 만나면은 인사 나누는 그런 정도의 목사님인데 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고요, 그 후배 목사님인데 그분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영상을 봤는데 목사님 너무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고 대화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이런 정말 너무 귀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구나 라는 것들이 제 마음에 느껴지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시작하셨고요, 가장 낮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찬양 때도 섬김이라는 그런 찬양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셨는데 저는 그 목사님 부부도 주님 닮은 분들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모셔드리셨죠?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들 안에 그 예수님이 이미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고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이 땅에서 내가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높아지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처럼 우리 낮아지고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미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앞에서 언급한 이미 오신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백마가 보이고요. 백마를 탄 자가 보입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가끔 북한의 김정은이 백마 타고 달리는 모습들을 영상에서 볼 수 있는데 김정은은 그 백마 타고 달리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신비로움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근데 진짜 장래에 백마 타고 오실 예수님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백마는요, 승리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 예수님은 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바로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자로. 결국 최후 승리가 이루어질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탄과 그에 속한 모든 악인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어요. 사단에게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자기 욕심에 따라서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가 되면은 이 사탄과 그들의 세력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가 되는, 그때는 완전히 정리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분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1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신과 진실이라. 이것이 그분의 이름이래요. 충신, 아주 충성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도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충성됨이래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구원의 계획을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성취하신 분이셔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충성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언제나 진실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은 언제나 진실함이었습니다. 거짓이 없었어요. 늘 참되고 진실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심판하실 완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충성스러운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실하라는 거예요. 신실하고 충성된 분들.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거짓이 없는 진실한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땅에 지도자들, 위정자들이요, 이 충성됨과 진실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워졌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전혀 충성됨이 없었어요. 국민들을 향한, 정말 국민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맡은 역할에 충성스러웠어야 되는데 그들은 전혀 충성스럽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정치 야망을 위해서 온갖 헌신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신의 욕심이잖아요. 그들은 진실하지 못합니다. 늘 거짓을 일삼고 쉽게 속이고 그냥 온갖 잘못된 일들을 벌입니다. 진실하지 못했어요. 충성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니까 늘 나라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충성스러웠고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13절에 보니까요. 그 이름이 또 나와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예수님은요, 본래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은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제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분이 용서를 선포하시면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말씀하시면 병자들이 고침받았습니다. 말씀하시면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말씀하시면 망가진 자들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은요, 그분이 말씀이셨고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어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결국 세상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심판을 선포하셨고요. 반드시 그대로 될 것입니다.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모든 악의 세력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악한 세력들이 흥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큰 소리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악의 세력들은 결국 망할 것이라고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결국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또 16절에 보니까요, 이름이 또 있어요. 16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더라. 아멘.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백마 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 어떤 왕도 어떤 주권자도 당해낼 수 없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모든 악의 권세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것도 다 정리되어지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 왕들,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이제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이 완전한 왕이 되셔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왕에 지금 실망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슴 벅차고 설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할렐루야라는 곡이 있어요. 성탄절에 많이 불려지는 곡이죠. 우리 연합 찬양대들이 주로 많이 부르는 곡인데, 이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할렐루야라는 곡을 부를 때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왜 일어납니까? 왕의 왕, 또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를 찬양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그 주님을 찬양할 때 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라는 곡이 찬양되어지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분들은 뭘 모르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심판을 주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아멘.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고 이것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 세상 나라 바벨론을 얘기하는데 이 바벨론은 바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 나라는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멸망한다라는. 그러나 이 모두가 다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오신 예수님, 이미 역사 속에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자는 그때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구원받아서 완전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린 자, 이미 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생명 얻은 자는 그때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이미 오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았던 자들은 결국엔 다 심판당해서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렇게 영광 중에 강력한 권세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오신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나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오시는데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요. 세상의 모습 보면서 탄식하게 되어져요. 하지만 다시 오실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은 여전히 공고해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어요. 저 역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우리들 가운데 지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앞에서는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가시는 모습이에요. 백마 탄 예수님의 모습.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백마를 타고 그분을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군대로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쇳덩어리였거든요. 정말 소망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졌잖아요. 여기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거룩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도들은 이제 백마 타고 주님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야, 이제 백마 타신 주님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백마 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승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모시고요,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신 주님 바라보면서 세상에 굴복하지 마시고요, 세상에 타협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